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베드로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유다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벗겨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일은 너만이 내게로 가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유다인과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줄을 내리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문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버티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라. 않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성경은 오히려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라고 말을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도 사투리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참 재없다고 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한 게 없는 데가 경상도 사투리 맞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뭐 참 돈을 다 갚았다가 하고 또 물건값 냈다 하고 하면은 그거 참 복된 소식 아닐까요? 누구나 살면서 죄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나요? 그분들은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저 하나님 보좌에 가서 앉아 있고 여기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밝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죄 앞에 두렵고 떨리고 늘 부끄럽고 참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죄가 없다고 해준다 하는 말이 있으면 그 경상도 말이지요. 죄가 없다 하면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복된 소식 아닐까요? 그거보다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 한평생을 살면서 그런 소식은 없을 겁니다. 우리 로마서 4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로마서 4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이없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이루는 것이니. 아멘.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속죄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오직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의롭다고 하고 참 죄인이 아니라고 해준다면 이거 복된 소식 아닙니까? 옛날에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로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로마를 참 복음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많은 사도들을 보냈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것은 복음은 참
성경이 가르쳐 주기를 들으면서 안다는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어떻게 점점 자라고 생성이 됐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참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참 기적입니다. 기적인데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을까? 씨앗이 되었어요. 예, 그것은요, 성경이 누군가가 복음을 들려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군가가 들려주세요. 어떻게 들려줍니까? 말을 해야 들려줄 거 아니에요. 말을 해야. 그리고 그 말을 하는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파될 때에,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라 부르고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사마리아라는 지명이 있어요. 사마리아 도시 이름인데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면 그 아주 오래전에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나만이라는 장군이 이웃 나라에 살고 있었고, 그 장군이 그 사마리아 땅에서 그 붙잡혀 온 어린 노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종이 있었는데 그 자기 주인 나만 장군 밑에서 이렇게 붙들려 와서 있다가 주인을 보니까 그 문둥병이 걸려 있습니다. 불치병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낱 어린 노예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짧은 한마디를 합니다. 저 사마리아에 가면은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나설 수 있습니다. 나설 수 있을 텐데 하고 이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노예의 말은 결국은 이 남한 장군의 병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린 소녀의 말은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타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제는 우리가 10월 넷째 주에 전도하는 날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 시내를 전도를 하고 영동에 우리 바로 요 우회 집에 사시는 김원임 할머니라는 분이 계시죠. 현재는 좀 치매도 오셨고 해서 감고을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전에 사모님하고 몇 분이 신방을 가서 우리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음식도 드리고 참 선물도 드리고 하니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때 어르신 예수님을 좀 믿고 천국 가셔야 되지요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때는 이 천국이 아니야, 괜찮아, 그만이야 하고 그때는 좀 제법 건강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천주교를 다녔기 때문에 어르신 때부터 그 복음이 돼서 예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은 그다지 많은지 적은지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병문안을 가서 가보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모시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누워있는데 아니 저와 권사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너무 보고 싶었던 것이죠, 동료분들이.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한 구절 읽어드린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탁 들려주니 아멘 아멘 하면서 입술이 그 참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손을 꼭 잡고 그때서야 그 복음의 깊으신 주님의 사랑을 그 가슴속에 깊이 느끼는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구원하고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세상에 건강하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자녀들 자주 옵니까, 힘내십시오, 이런 말이 절대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어르신을 사랑하고 계시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동안의 죄로 인하여 두려우셨어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죄 없다 하여 주십니다. 이 복된 소식이 그 어르신에게 나중에 인정을 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말을 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을 해야 됩니다. 늘 주일이 오후가 되면은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시는 성도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참 신실하게 주님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야 이것이다 말이야, 이것이다. 경건하지 않고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 없다고 불러주는 거, 이 은혜야말로 늘 제 앞에 두려웠던 그에게는 희망의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빛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해서 매주마다 거리로 나가서 오후가 되면 예배드리고 전도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야. 쏟아지는데 몹시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은 서재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그때 그 11살 된 아들이 아빠 왜 오늘은 주일 오후가 됐는데 전도하지 않으세요? 야 비가 너무나 많이 오는구나. 이렇게 가볍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11살 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그러면 비가 오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비가 올 땐 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단다 아야. 그렇기 때문에 아빠와 또 지금도 몹시 피곤한데 나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 11살 된 꼬마애가 하는 얘기가 아빠 그럼 제가 대신 나갈게요 하고 아들의 진지한 말을 듣고 보니 그 아빠는 전도지를 주면서 그러면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너무 늦으면 되지 않는다 하고 얘기를 하고 전도를 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11살짜리 꼬마애가 그 우산을 쓰고 다니면서 전도지를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딱 한 장짜리 전도를 들고 이제 이렇게 그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한 집 남았는데 두드리니까 문을 열고 나오시는 분이 연세가 제법 많으신 분이었어요. 한 80은 넘으시고 보이시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여인 한 분이 아주 치통한 얼굴로 아이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아이가 얼마나 충만한 은혜를 받았든지 활짝 웃는 얼굴로 공손히 말을 했어요. 아이 전도하는 분이요 얼굴에 인상을 쓰고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죄 없다 칭함을 받아요. 찌하면요 사람은요 아주 영적인 존재라서요. 그거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그 빈말로 하는지. 그런데 이 꼬마애는요 아버지 대신에 비가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죄 없다고 한다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그 아주머니에게 갔던 겁니다. 이제 아주머니에게 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 아이가 활짝 웃는 얼굴로 공손히 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줌마. 저는요 아줌마에게 이 전도지를 드리려고 왔어요. 하고 활짝 웃는 얼굴로 공손히 절을 하면서 받으세요. 하고 드리니까 이 아주머니가 무겁고 얼굴이 침통하고 굉장히 심란하고 그랬던 아주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지를 전하고 문을 닫고 이 꼬마도 집으로 돌아오고 아버지를 만나서 잠을 자고 주일날 오후에 교회를 딱 갔습니다. 갔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분 찬송과 기도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간증하고 싶은 분 있으면 한번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뒤에 앉았던 바로 그 아주머니가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얼굴에는 은혜의 빛이 이제는 환하게 비칩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을 잃은 후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죄로 인한 갈등으로 인하여 정말 슬픔으로 인하여 자살을 그날 결심을 하고 비가 오는 그날 이제 목을 매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밖을 내다보니 문을 열고 보니 거기에는 아주 생기가 발랄하고 활짝 웃는 어린 천사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저에게 전도지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때 말로 못하는 그 은혜의 빛이 그 가슴 속에 비춰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면서 눈물로 간증을 하여 성도들이 참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첫째는 그저 참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요, 둘째는 망나니 같이 천덕꾸러기 같이 살인마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로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속해 있는 주입니다. 1517년도 10월 31일은 바로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구약학 교수로 있던 마르틴 루터라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가톨릭의 그 아주 참 쌓여있던 깊은 죄의 문제를, 어둠의 문제를 지적하는, 썩은 문제를 지적하는 95개 항목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문에 붙이는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날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바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그런 95개 반박문을 붙인 그 날인데, 그 붙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은 회개가 없는 용서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는 용서이고, 거짓으로 주는 평안임을 알라, 비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이 루터가 95개가 되는 항목을 쭉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붙여놓았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요, 정말 성직이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시대였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시작이 면벌부라고 했습니다. 벌을 사하여 주는.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벌을 사하여 주는 것은 면벌부가 맞지는 않죠. 면죄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1507년도에 사제 서품을 받고 신부가 되었지만 그 10년 만에 그는 그 가톨릭에서 진절머리 나게 면죄부 팔고 성직을 매매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썩을 때를 썩었구나 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기 시작한 것이 로마서를 봤던 것이에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곳은 왜 성직을 팔고 면죄부가 나와야 되느냐, 잘못된 겁니다 하고 루터는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말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는 잘못된 것을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을 입술을 열어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또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있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는 루터는 1520년도 11월 달에 로마 교회로부터 이단이라고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았고요. 1521년도 5월 달에는 그는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슬프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고 이 천국과도 같고 값진 보석보다도 귀한 이 복된 소식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여서 복된 소식이 전해진다면 이것보다 사람이 한평생 살 동안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바로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곳은 참 학문이 발달했던 아테네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아덴. 학문이 발달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새롭고 지혜로운 그런 지식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에도요, 참 교회 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해가지고 좋은 소식, 새로운 거, 은혜롭고 신령의 양식이 풍부한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즐겨 듣는 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덴 사람들도 새로운 그런 지식과 학문과 사람의 심령에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그의 모든 영향을 동원해서 그런 식으로 그들을 대항하며 변론하며 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큰 결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이해시키려고도 해보고 참 구구하게 설교를 참고하게 해봐도요 그 참 세상의 학문을 좋아하고 인간적인 사람들은 녹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테네에서 복음의 결실을 참 많이 맺지 못한 이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이 바로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로 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저희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참 사람은 꼭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가도 신은 얼굴만 하고 오지 않는 분들을 볼 때 얼마나 낙심이 됐습니까?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매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며 이 고린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거기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의 목표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의 사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고린도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큰 위안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말하라, 말하라. 그 고린도는 인구가 75만회가 되는 상업도시고 또 무역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부패한 도시인지 모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깨우쳐지고 받아들여질까 하는 의구심도 들 정도로 부패하고 썩어 빠진 그런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는 거만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향하여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말 주문한 것이 바로 침묵하지 말고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침묵하지 말고. 여러분 복음 앞에 두렵습니까? 이 복음을 내가 전하면 듣는 이가 회개하고 돌아갈까 궁금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그 여러분들의 언변과 설득으로 그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복음 자체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는 이의 가슴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면서 돌아오는 것이지 우리의 힘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모두 영혼에게 구원은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구원은 오직 복음만이 그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황간 임마누엘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역자를 붙여주셨고 또 고린도로 들어온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그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 먼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본도에서 태어났는데 그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생활하면서 천막 깁는 생활을 하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글라우디오드가 추방령을 내려서 이들이 그만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추방이 되어서 오긴 왔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동역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실라와 디모데를 함께 보내서 우리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도록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만난 것이 그저 이렇게 만난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역하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곳에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 참새 한 마리가 저 안에 찍찍찍찍찍 하고 날마다 뚝 떨어지는 것이요. 그게 그냥 저절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꽃잎이 피고 참으로 지나가는 많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손길 아래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는 것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깊은 신중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 성도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부활하신 분이구나. 그렇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가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도의 본분은 친교도 중요하고 참으로 헌신도 중요하고 충성도 중요하지만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존 스토트 유명한 스토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전도하지 않는 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살인하는 것과 같은 죄다. 전도하지 않으므로 지옥에 가는 것을 방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종교 강둑에 가시죠. 강둑에를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저 강 건너에서 어떤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에게 밧줄을 던지든지 긴 장대를 던지든지 구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구해내지 않고 자기 팔짱을 끼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은 바로 전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생활하고 계시는 그런 성도들하고 똑같다는 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비유로 들려줬습니다. 전도하지 않아 그 영혼이 지옥에 갔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지나친 사람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간접 살인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9절을 통하여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와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처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했는데 말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위로해주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전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첫째가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다고 합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복음은 혼자 한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사역자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죠. 베드로는 만인이 모두가 부름받은 제사장이다. 똑같은 제사장이다.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님 앞에 교회요 제사장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받은 모양이 각각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또 기중이 여기는 부분들이 각각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세워나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전하면서 전도를 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입술을 열어서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라고 할 때는 너와 내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혼자만 버려두고 너는 거저 가서 나를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 고지식한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성과를 못 이루고 고린도로 넘어온 그 바울이 얼마나 심령이 위축되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이 고린도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제발 입술을 열어라. 복음은 입술을 열어서 들음에서 나는 것이니 너의 입술로 복음을 듣게 하거라. 주님은 피 맺힌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말씀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몇 글자의 글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그 바울을 향한 주님의 그 어투나 말은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한 얘기였겠습니까? 전도라는 것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나는 이제 죄를 징계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할 때 죄로 인하여 늘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분들을 향하여 우리의 복된 입술이 그들에게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힘들어하는 우리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교수 한 분이 이제 집사님인데 집사님 기차를 타고 멀리 춘천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이제 가는 중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전도지 하나를 가지고 앞에 앉아 계신 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가니까 참 좋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조금은 지혜로워요. 우리는 이제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고 저렇고 이런 예수님에게만 그냥 참하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잘 좋아하잖아요.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의 얘기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서요, 아이고 내가요 교회 가보니까 참 좋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교회 가보니까 좋다 하는데 관심을 안 기울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기 서울에 있는 김서방이요. 어디 가니까요 참 좋았겠습니다. 하면은요 벌써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교회 가보니까 참 좋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요 참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요 참 이렇게 즐거워요. 나는 그동안에 죄로 인해서 참 괴롭고 참 갈등이 참 많았던 사람인데 내 얼굴 한번 보십시오. 활짝 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본인의 얘기를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요 그 앞에 있는 분이요, 이제 이분은 집사님인데 교수님, 앞에 있는 분이 나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요 한 교수님이요 너무나 창피하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쓴 것 같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선생님에게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인 얘기를 하면서요 기쁘다 못하고 참 좋다 하고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해주니까 자기 가슴 속에 은혜의 빛이 샥하니 들어왔던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분위기가 금방 은혜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나는 강원대학교 총장입니다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수이고요 집사입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의과대학에 근무하시면은 그 연세대학교는 의과대학은 어때요? 하고 물어봤어요. 거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하는 의과대학 아닙니까? 누구나 거기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참 선망하는 대학입니다. 그랬더니요. 그리고 나서 헤어졌어요. 그럼 며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총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이력서를 한번 내보십시오. 한번 내보서 응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응시를 냈습니다. 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으면요 얘기가 안 되겠지요. 합격을 해갖고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근무하게 됐어요. 그분이요 그 유명한 황수환 박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하면서 살 거 없어요. 내 입술을 열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내가 죄책감에서 해방된 거 옆에 분들에게
로마의 시민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들려주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에서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도 아니고 내 입술을 통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은 전해지고 교회는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복음 앞에 절대로 두려워하는 우리 한간교회 임마누엘 교회 식구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서 집사님, 권사님 많은 분들을 붙여주셔서 이제 드림 선교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붙여주셨고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를 불러주셨고 그 완악했던 회당에 가서 유대인 회개를 한 그 많은 그 동료들을 붙여주셨고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처럼 큰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전할 때 놀랍게도 그 복음을 타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 언제가 이 참 돕는 자를 세워주시는데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12절 이하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갈리오 총독이 아가야 총독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총독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정죄하면서 비방을 하고 고발을 해서 데려왔는데 너희들의 잘못은 정말로 뭐가 있느냐? 이 바울이 뭘 잘못했기에 데려왔느냐? 내가 이 바울을 옹호하고 참 설득을 해서 여러분들을 다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오히려 돌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참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죄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 우리 이웃에 있는 많은 분들에 가서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일을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경건되게 생활하지 못했어도 이제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는 없어지요. 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술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은 도말이 되고 죄 없다 아버지 하나님 의롭다 칭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침묵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하시는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힘을 아버지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산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전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제단을 벽에 성막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들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게 하리라. 너는 또 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에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을 한번으로 데려다가 홀로 즐겨주시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은즉 그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그는 또 기름만을 위에 속에 넣고 채를 떼어주고 속죄소를 그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그는 또 희망한 곳 성막 북쪽으로 휘장상에 서로 또 여호와 앞 그 상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그는 또 희망한 곳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천과 가져가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그가 또 한 나달을 막아 휘장상에 대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그는 또 성막의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실루를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리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휘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을 보았더라. 아멘. 합시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합시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 16절 말씀입니다. 아멘에 나왔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예,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막문으로 부름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12절 말씀인데요.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첫 번째 물로 씻기고 깨끗이 씻기고 또 두 번째로는 거룩한 옷을 입히고 또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물로 깨끗이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뭐 싫든 좋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자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라 선포하시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굴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복되다고 생각을 할까? 우리가 사람이 내가 복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대요. 너 자체가 복이라고 했어요. 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내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욕심 부릴 것도 없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 자기 조카 롯과 그 넓은 평야를 보면서도 땅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데 참 진짜 복은요 물질을 많이 축복받고 오랫동안 장수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깨끗이 씻기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제사장 삼은 내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귀한 복덩어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인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인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데 성경에도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제사장의 자격과 의미에 대해서 복 있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복된 사람인지 함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이라는 지파를 별도로 구별해서 택하셨다는 것이 복이에요. 성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은혜를 나누고 우리 황간 임마누엘 교회는 복음을 지향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복음으로 사는 교회인데 늘 부른 것은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 황간 임마누엘 교회 온 식구는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20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깨끗이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누가 기름을 부어주었을까? 요한 1서 2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예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거룩한 대제사장이시죠. 하나님은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아들, 거룩한 종이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말씀이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의미는 자격은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정결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정결하게 된 자들이라는 의미가요.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의로운 백성으로 칭함을
받은 그 참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말씀이시죠. 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없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우리 모두는 희게 되었습니다. 늘 성결하게 살면서 깨끗하게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우리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겠다는 믿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킴으로 우리가 행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그 자격과 의미는 거룩한 옷을 지금 입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제사장은 겉옷을 입고 그 성막에 들어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지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특별히 만들어진 옷을 입었다는 의미인데 이 옷은 어떤 옷일까? 요한계시록 우리 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입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옷을 입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누구라. 흰옷은요 뒤에 쭉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의로운 그 길,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참 기름 부음을 받아 택하신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정결하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정결한 백성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말씀 따라서 특별히 만들어진 의의 옷을 입고 주의 피로 빠른 그 흰옷을 입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런 백성을 성경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처럼 택함을 받은 사람, 정결하게 죄 씻음을 받은 사람,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날을 통하여서 아버지 성막을 봉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구별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론의 자손들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아버지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부른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택함의 은혜 감사할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항상 거룩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